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풍. 우리 벤처럼까지 한 번 더 힘있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풍. 저는 우리 시구천교회를 개척할 때 목회의 4가지 방향, 4가지 단계를 구상했습니다. 첫째는 전 주민의 교인화, 둘째는 전 교인의 신자화, 셋째 전 신자의 제자화, 그리고 4번째 전 제자의 지도자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제 목회의 가장 기본은 전교인의 신자화입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면 반드시 예수 믿고 거듭나도록 하는 것, 반드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 믿지 않고 교회만 다닌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간곡하게 호소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 없는 기독교 생활은 헛개비에 불과하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은 종교인 수준으로 머물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병폐입니다. 현대교회는 단순히 교인은 많아지는 데 비해 거듭난 신자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가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늘 긴장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끝나면 제 목회는 완전히 실패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왔다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단순히 교인만 많아지는 것은 숫자적 팽창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마치 저 사진처럼요, 공동묘지에 묘지가 많아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많은데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만 다닌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헛수에 불과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베드로도 일찍이 우리는 모두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것을 간곡하게 외칩니다. 그의 부흥운동은 한마디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현대 기독교의 최고의 핫 이슈는 예수님의 유일성입니다. 오직 예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명제가 무너지면 기독교는 더 이상 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타 종교와의 대화, 타 종교와의 교제 굉장히 좋은 현상 같습니다. 매우 고무적으로 여깁니다. 좋아요. 그런데 타 종교를 존중하고 교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포기하게 되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을 핵심으로 신앙의 부흥을 전개해 나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쩌렁쩌렁 울리더라 외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만을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얼마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곡하게 외치는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3장, 4장, 5장에까지 20번 이상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충만입니다. 그의 가슴에는 예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는 구약시대의 영웅 다윗 왕도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었다고 성경을 구체적으로 풀어줍니다.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고 해석해 줍니다. 베드로의 성경 해석과 신학교의 중심은 오직 예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웃으려고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 무식한 사람으로 이렇게 언급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학식의 사람입니다. 훌륭하고 실력 있는 사람일수록 말은 짧은데 내용이 풍부합니다. 베드로 서신을 보면 두세 줄 안에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갑니다. 짧은 그의 메시지 속에는 종말론까지 다 언급합니다. 사실상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고 가장 짧은 복음이 마가복음인데 쓰기는 마가가 썼지만 내용은 베드로가 엑기스로 얘기한 거예요. 아주 짧은 메시지 안에 총체적인 모든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의 핵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기도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앞에서 탁 앉아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주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나는 너에게 줄 돈도 없다, 동전 한 푼 없지만 그러나 당신의 유일한 해법이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로 충만한 베드로,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오늘 아침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번 내 정신을 가다듬고 스스로 진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목사부터 그래요. 교회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목사, 장로, 안수입사, 권사일수록 교회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 와가지고 세상적인 편으로 예배 한번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종교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은 단순히 어떤 교회의 숫자 늘리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에 날마다 얼마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충만 부흥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원론적인 부흥의 본질을 청사진으로 보여줍니다. 첫째 같이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충만합시다. 베드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여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놀라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귀한 구원이면 보배로운 구원. 따라합시다. 보배로운 구원, 보배로운 은총. 엄청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사용하는 보배롭다, 프리셔스라는 말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용어입니다. 이 앞에 사진처럼요, 아주 고급한 용어예요. 값이 비싸다, 큰 가치가 있다, 매우 귀중하다는 뜻입니다. 더 나가서 신분이 높은 사람, 저 아름다운 사진처럼요, 존귀한 자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 아침 저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체성을 가져야 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내 신분이 놀랍게 상승된 거예요. 나는 이제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내가 뭐 재력가도 아닙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서 내가 어떤 뭐 임원의 수준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보배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져야 돼요.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아까도 한 형제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며 비천하게 내려갔지만은 예수님은 비천하게 되셨고 그 덕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존귀한 자가 됐어요. 보배로운 자가 됐어요. 우리 정체성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얕잡아 봐요. 또 구박하기도 해요. 막 비판하기도 해요. 헐뜯기도 해요. 예수 믿는다고 가볍게 여기기도 해요. 우리는 세상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럴 때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 속에는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구박하고 당신들이 나를 아무리 얕잡아 봐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존귀한 자가 되었다. 나는 보배로운 구원을 받았다. 이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한자 사자성어 중에 네이명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인도의 한 귀족이 자기 아들이 객지로 나갈 때, 객지에 나가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옷 속에다가 보석을 하나 잘 이렇게 박아서 숨겨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객지 생활을 하면서 돈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주 그냥 너무너무 초라하게 살아요. 쩔쩔 굶으면서 고생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그는 그냥 유랑생활 가운데 거지처럼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아 어째서 이렇게 고생했냐? 내가 너의 객지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옷 속에다 이렇게 비싼 보석을 넣어줬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네가 살 수 있도록 해준 건데 너는 그것을 몰랐다는 말인가? 내 이명주는 예수 믿는 우리들의 본질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보배가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값비싼 구원, 값비싼 구원을 받은 거고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옆에 분 서로 인사하십시다. 존귀한 분이시군요. 존귀한 분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도 부러워하는 우리의 신분이에요. 더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은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승리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승리자로 살게 해요. 최근 미국에서 부흥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토미 테니의 아버지가 이런 멋있는 정리를 내줘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따라합시다. 우리를 보호한다, 승리하게 한다, 새 능력을 준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날마다 우리를 지켜줘요. 사탄의 공격에서 지켜줘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줘요. 날마다 십자가 보혈은 우리에게 새 힘을 줘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도 자기 교회를 이렇게 자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에는 피가 흐릅니다. 우리 예배당에는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 말로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 넘쳐서 우리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에도 설교 시간마다 기도했어요.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3부 예배도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너무나 가슴이 벅차서 이렇게 외치고 또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그 다음 보세요. 따라합시다. 보배로운 축복의 사람이다. 이 보세요. Precious blood and precious blessed. 우리는 그냥 세상적 기준에 뭐 돈 몇 푼 더 모으는 조금 더 평수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Precious blood. 우리는 너무너무 존귀한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2018년 우리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멘탈리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제 기본이 늘 그래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다 겸손해, 더 낮아져.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따라합시다. 존귀의식으로 삽시다. 보배의식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요. 내 정체성,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그냥 자녀가 아니라 존귀한 자녀가 되었으니,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면 오히려 이웃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경험들 많잖아요. 저도 참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괄세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시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얕잡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고 의연하게 꿋꿋하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를 갖고 살다 보면요, 나중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변화를 받아요. 야, 김 사장이 믿는 예수, 저 김 과장이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구나. 나도 그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이 열매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예수 충만이에요. 우리는 무슨 사회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자기를 허세 부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는 얼마나 놀라운 것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프리셔스 블러드, 보배로운 보혈의 은혜와 프리셔스 블레스드, 그 존귀한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부흥의 불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하죠. 예수님의 부활 능력으로 충만합시다. 실력 있는 사람일수록 쉽게 말해요. 단순해요. 베드로의 설교는 언제나 두 가지 스트럭처예요. 다시 하지요. 십자가와 부활, 이거예요. 베드로는 구구절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 살아나게 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일어나는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신앙, 죽었다가 살아나는 신앙입니다. 오늘 얼마나 멋있어요. 베드로 자기 자신부터 실패했잖아요. 낭패자가 됐잖아요. 좌절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다락방 문빗장 그러지 않고 쭈그리고 앉아서 의기소침에 빠졌잖아요. 디프레스 됐잖아요. 고기 잡으러 갔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인생 실패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회복됐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다 일어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외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원래 일어난다, 올라선다, 올라가게 한다, 아주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십니다. 실패로부터 재기하게 하십니다. 죽을 병에서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죽을 병으로부터 살아나게 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절체절명에서도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나를 춤추게 하는 말씀인지요. 근거는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기독교는 일어나는 신앙. 일어나 걸어라.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즉시 힘을 넣어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일어나는 신앙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기도원에 업고 갔어요. 내려올 때는 우리 어머니가 머리에다가 이불찜 다 이고 펄쩍펄쩍 뛰면서 내려왔어요. 일어나는 신앙. 저는 이 아침에도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16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어요. 회복되었어요. 고침받았어요.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보시다시피 예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얘기가 되고 우리 가정의 얘기가 되고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능력을 힘입어 사는 만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실전 발기할 수 있어요.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늘 외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도 실패를 경험했어요. 쫙잖아 낭패. 군대 가서도 다쳤죠. 유학 가서도 다쳤죠. 실패하고 돌아왔죠. 처절한 인생이 됐죠.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등급을 수준을 달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치는 게 있어요. 이 생존 경쟁에서 겨우겨우 살아남는 그냥 측은한 서바이벌 멘탈리티로 살지 말고 날마다 힘차게 일어나는 리바이벌 멘탈리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어렵다, 경제가 침체되었다, 여러 가지로 안 된다, 힘들다 그렇게 살지 말고 날마다 리바이벌 인생, 흥왕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주일 예배에 사활을 거는 거예요. 뭐예요? 일주일 동안 지쳤던 교인들, 힘들었던 교인들, 사업하느라고 직장생활이라고 가정생활이라고 자녀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번아웃되고 탈진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면 주님 오늘 이 아침 이 자리가 부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만 나왔다 하면 예배 전과 후가 달라지는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예요. 살리는 종교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냐면 살아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살아나게 하는 사람들. 나 자신 일어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어때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침체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의욕을 상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지금 기운을 잃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교인들은 누구든지 손잡아줘가지고 일어나게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괜히 음을 높이 잡아가지고 되지게 고생했어요. 기독교는 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까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변 사람들 이번에도 회사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가게에 가서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족들 누구를 만나든지 나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까지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에게 줄 돈 한 푼 다 없다. 이거 은과 금 없다. 동전 한 푼 없다. 뭐예요? 부모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집은 다른 집처럼 부자가 아니라서 내가 너를 뒷바라지 줄 만큼 너 결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아파트 한 채 사주지만 나는 너의 결혼을 별로 뒷바라지 할 거 없어. 뭐 내가 너를 뭐 돈 줄 것도 없고 별거 없어. 그런데 한 가지는 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어. 이 영성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얼마나 멋있어요. 다른 부모들처럼 내가 너에게 뭐 큰 거 줄 수 없어. 그런데 그거보다 진짜 더 크고 좋은 거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너에게 준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사람을 구원시켜 거듭나게 변화시켜요. 존귀한 자가 되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절망당한 사람들을 일어나게 해요. 새 힘을 얻게 해요. 고침받게 해요. 회복시켜줘요. 실패로부터 재기시켜줘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인공 베드로, 그는 처절한 실패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회복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희망 전도사로 살아요. 희망 전도사. 그게 이제 베드로가 쓰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보면 리빙 호프, 호프.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리빙 호프, 산 희망을 가지고 살자 이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부흥은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었죠.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교인들은,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영성을 갖고 살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을 끌고 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에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따라서 신자 개인이나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할수록 사회경을 보세요. 저 사진 보세요. 저 평양 산정연교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큰 부흥을 일으켰어요. 한국교회 이런 놀라운 부흥 나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충만히 가져오는 부흥의 축복. 오늘 아침이요, 정말 이 말씀 멋있어요.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은혜, 흥왕하는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19절 말씀을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행실을 고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회개하라 이거죠. 그리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따라하시겠습니다.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부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어 번역 보면 더 역동적이에요. Pour out showers of blessing to bless you.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샤워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이 쏟아 붓는다는 말을 제가 지난 주간에 너무너무 실감하고 왔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미국의 저 남부 도시 휴스턴에 가서 부흥을 했습니다. 휴스턴이라는 도시 내가 늘 궁금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더 놀랐어요. 미국의 3대 도시에 제일 큰 도시가 뉴욕, 두 번째가 LA, 세 번째가 휴스턴이, 네 번째가 시카고더라고요. 이렇게 큰 도시인데 작년 9월에 하비라고는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비가 내렸잖아요. 3일밖에 안 왔는데 그 엄청난 저 도시가 다 이렇게 물바다가 된 거예요. 저게 호수 안에 있는 집이 아니라 비가 와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전 도시가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아직도 지금도 물에 잠긴 상태에서 물은 빠졌지만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는 집이 철비예요. 제가 부흥회 간 그 교회 목사님도 사택이 물에 잠겨가지고 그 목사로서의 가장
큰 자산이 뭐예요? 책이잖아요. 책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휴스턴 교회 가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휴스턴으로 주재원으로 나간 부부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사무원하다 간 자매도 남편하고 유학 가서 거기서 박사 받고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10년 동안 결혼하고 10년 동안 유학 생활하면서 어렵게 돈을 저축해 갖고 드디어 집을 샀는데 이 비에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몇 달 동안 13번을 이사 다니며 살았대요. 살 곳이 없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표현이 실감나요. 이 하비라는 허리케인 때는 바람도 없었대요. 태풍도 없었대요. 그냥 흐려가지고 비가 와서 비가 오는 거다 그랬더니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노아 홍수 때처럼 쏟아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도시가 다 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바로 이 단어예요. 쏟아붓는다. 오늘 놀라운 단어예요. 쏟아붓는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좀 약하게 번역된 게 새롭게 하는 복을 주신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이 단어를 번역을 정말 멋있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막 그냥 샤워시켜 주셔서 우리 인생이 껑충껑충 펄쩍펄쩍 뛰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신다. 아멘. 과거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눌림으로부터 다 웅크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또 자존감이 상해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사람 피하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게 한다고요?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냥 축복으로 샤워시켜 주시니까 이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이 말씀대로 환상을 갖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놀라운 축복에 막 소나기가 부어주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녀들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생명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모든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축복의 소나기를 막 샤워를 시켜 주시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라고요? 껑충껑충 뛰면서 그렇게 해방된 인생,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 이게 부흥의 개념이에요. 저는 우리 주님께 교인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식사를 하시든지 커피 한 잔을 하시든지 하시고 집에 갈 때도, 특별히 횡단보도 갈 때도 껑충껑충 뛰면서 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내일 아침 회사에 가면서도 그냥 껑충껑충 뛰면서. 왜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런 아름다운 인생. 자, 이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부흥 인생을 살아가면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그 휴스턴에 막 비가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오늘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제가 이 기분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우리 아침에 예를 들어서 머리가 멀려면 샤워하잖아요. 샤워하면 위에서 물이 밑으로 다 흘러내리는 것처럼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 가슴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부흥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축복으로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샤워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 얼마나 신나는 아침이에요. 부흥은 단순히 무슨 숫자가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보배로운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오늘 이 아침 거룩한 상상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샤워시켜 주시고 막 쏟아 부어 주셔서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나의 직장을, 나의 사업을,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펄쩍펄쩍 뛰고 껑충껑충 뛰게 하시는 이 놀라운 리바이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리바이벌 멘탈리티,
부흥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축복의 소나기가 쏟아질 것입니다. 축복의 소나기가 쏟아질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껑충껑충 뛰며 살 것입니다. 껑충껑충 뛰며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하세.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부족한 나 아무것도 아닌 나,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처량한 나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보배로운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흥왕하게 해주십니다.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 부어주셔서 샤워시켜 주셔서 펄쩍펄쩍 뛰며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날마다 일어나는 리바이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모시고 출발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일터로 나갑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갑니다.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우리 자녀들 펄쩍펄쩍 뛰며 사는 부흥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